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5절, 빌레몬서 전체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을 하면서 이렇게 뿌듯한 일이 있겠습니까? 방금 우리는 성경 한 권 전체를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 어떤 큰 역사적인 사건이나 또는 신학적인 해석이 있어야지만 뭔가 성경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그런 것과는 사실 크게 동떨어진 이야기, 그냥 개인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하지만 이 빌레몬서가 성경에 채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 개인과 개인의 일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고 이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분이심을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편지의 저자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1장 9절에서 10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갇힌 바 된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전하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쳐보시면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이라는 이름을 치면 사실 빌레몬은 여기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딱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이거 뭐 그렇게 막 많이 나오지도 않고 빌레몬은 또 어떤 사람인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편지가 중요할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갇힌 자 되었습니다.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든 가택연금을 당하였든 어쨌든 갇힌 자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갇혔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갇힌 자 되었다, 또는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 봉착을 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화하겠죠. 진짜 어쩌노? 내가 진짜 이거 진짜 예수님 믿다가 이거 감옥 갇힌 피다 어쩌노? 내 좀 꺼내라, 꺼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 목사님이 분명히 이거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복 받는다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같이 갖고 이래 됐노마? 나 진짜 막 교회를 옮길까 말까 막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편지를 자세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갇힌 자 중에서 오네시모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상황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고백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안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빌레몬서를 보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갇힌 자 중에도 오직 자기의 상황이 아니라 자기가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대로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잘 믿도록 도와주는 상황이 잘 안 옵니다. 잘 믿도록 도와주는 사람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나 아예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외로운 길을 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오직 교회와 복음을 위해 애썼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갇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갇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꿋꿋이 그 길을 갔습니다.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한 믿음의 고백대로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이 편지를 보냈는가는 빌레몬서 우리 읽었던 1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고자 하나. 원래 빌레몬, 골로새 교회의 성도인 빌레몬이 갇힌 자 된 이제 바울을 계속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고 그렇게 해서 돕는다는 게 쉽지 않겠죠. 마침 빌레몬에게서 도망쳐 나온, 어떤 해를 끼치고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를 또 갇힌 중에서 만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그 종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네시모가 이제는 내 심장이다, 내 신복이다, 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변할 만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이제 너 대신 나를 돕는 자로 세웠는데, 다만 내가 충분히 나 혼자 할 수 있지만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다시 돌려보내니까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는 종의 하나로 보지 않고 나와 같이 대해주고 형제같이 대해달라. 그런 의미로 내가 오네시모를 다시 당신에게 보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은 부탁이죠. 그 당시에 노예는 여러분 어떤 집안의 어떤 물건과 같이 경제적인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죄를 짓고 도망친 노예는 더더군다나 잡아서 죽이거나, 그 당시에는 노예들이 잘못을 하고 도망쳤다 잡히면 본보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이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충분히 오네시모는 그렇게 죽임을 당해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이 사람이 변했으니까 이제 좀 받아달라. 이 사람이 나를 계속해서 갇힌 중에서 돕도록, 이 계속해서 나를 도울 수 있도록 형제로 받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한 마음을 이 빌레몬서에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에서 19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이 노예를 노예로 생각하지 않고 회심한 사람, 회심한 영혼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쉽게 말해서 오네시모가 어떤 경제적인, 어떤 물질적인 잘못을 한 것을 다 갚아주겠다.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가 다 친필로 쓰니까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도 바울이요? 갇힌 자 된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손해를 봐가면서, 내가 욕을 먹어가면서, 내가 바짝 엎드려서 내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바짝 엎드려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경제적인 어떤 것을 내가면서 내가 대신 갚아줄 테니까 좀 도와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을 위해서도 때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사실은 그렇게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세화적으로 이웃들에게 뭔가 하면서 우리가 항상 칭찬만 들었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해왔던 모든 것들 중에 다 칭찬만 있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비난을 들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물질을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도와줘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그냥 겸손하게 그 자리를 지켜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우리 교회의 모습, 잔디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습,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뒤에서 애쓰는 많은 모습들이 이와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겠니? 너희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어주겠니? 그래서 오네시모와 같은 그 사람이 한 사람 일어나 또다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또다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도록 너희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부탁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헌신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가 되어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상황이 어렵더라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그 안에서 거룩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네시모는 아까 말했다시피 노예였고 회심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문화, 내가 빌레몬에게 가기 전에 빌레몬이 나에게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물론 오네시모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그리고 이 편지 빌레몬서를 전하기 위해 두기고와 함께 동행하는 이제 오네시모지만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돌아가면 이 빌레몬이 나를 받아줄까? 이 빌레몬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그 주변 사람들이 잘못을 하고 도망쳤다가 잡힌 노예들이 어떻게 삶을 마감하게 되었는지 알고 있던 오네시모는 아마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가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가는 겁니다. 이 회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와 용서, 이 용서라는 단어가 여러분 아예 이전 상태로 아예 돌아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용서라는 단어의 원어가 때로는 이혼하다 이런 곳에서도 씁니다. 왜냐하면 이전과 다른 삶을 말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단어가 그런 곳에서도 쓰인다고 합니다. 아예 다른 돌이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기가 때론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들이 그렇게 죽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오네시모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네시모가 중간에 도망가지 않고 돌아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빌레몬서를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를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단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또 실수를 해서 넘어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네시모를 보면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가는 그 모습, 그리고 아마 용서를 구했겠죠. 그런 모습을 보며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반드시 삶을 돌이켜야 되는구나, 그리고 때로는 용기를 내어서 용서를 구해야 될 때가 있는구나 라는 것을 오네시모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바울과 오네시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제목처럼 빌레몬은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빌레몬은 바울의 부탁과 도망간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리한 부탁을 하죠. 바울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합니다. 갇힌 주제에, 갇혀 있는 주제에, 물론 제가 쉽게 이해하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갇혀 있는 사람이 자유롭고 부자에다가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빌레몬에게 말하는 겁니다. 형제처럼 좀 받아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 중에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와 있지만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 말합니다. 순종할 것을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이 순종에 대한 이런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부탁을 할 때가 있는데 그 부탁 들어주는 사람도 많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말했냐면 내가 부탁한 것보다 더 큰 것을 행할 줄 확신한다. 그리고 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서두죠.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당신의 믿음의 교제가, 당신을 통한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했다. 당신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선을 알게 되었다.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였다. 그리고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평안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나 또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빌레몬이 이런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이름의 뜻은 필레오라는 단어로부터 왔습니다. 사랑받은 자.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이 빌레몬은 자기 이름 뜻과 같이 사랑을 나누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감싸주고 재물이 많아서 갇혀있는 바울을 도와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탁마저도 이것을 내가 부탁한 것보다 당신 더 해줄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빌레몬,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빌레몬에 대한 다른 기록은 없지만 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사람인지 사도 바울의 이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이 결국에는 빌레몬이 어떻게 하였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이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보며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부탁을 들어주었구나,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였구나,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였구나,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다른 기록에 보면,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오네시모가 그 교회에 또 어떤 지도자로 세워졌다, 그 정도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부탁하기가 어려운 시대, 부탁하는 것도 어렵고 부탁을 들어줄 만한 사람도 있을까?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자기의 잘못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름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너무나도 잘 보는 시대입니다. 드라마가, 요즘에 인기 있는 드라마가 몇 개 있었죠. 더 글로리, 또 이전에 수리남,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작품들 속에서 기독교를 우회적으로 아니면 또는 직접적으로 말도 안 되게 비판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오늘 또 어떻게 우연치 않게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인데 그 내용은
자기가 믿는 대로 살지 못하고 하는 그런 모순된 모습을 비판하는, 다행스럽게도 그 저자도 자기가 그 노래를 만든 그 젊은 친구도 자기가 그리스도인데 자기의 모습을 또 자아 비판하는 고로 썼다고 하는데, 들으면 일단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도 세상이 거대한 파도같이 교회를 비판하고 믿는 자들 힘들게 하는 세상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제가 월요일 화요일 이틀 다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여러 일을 하면서 이렇게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우리 바른청년연합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답답함과 다행. 너무나 세상이 너무나 교회를 비판하고 너무나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거대한 산 같은 게 내 앞에 턱 나를 가로막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기독교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또 마약 문제가 청년들에게 서울에서부터 시작한 마약의 문제가 또 이게 우회적으로 돌이켜서 이거 타고 올라가 보면 기독교와 반 기독교 사상에 대한 싸움이 되고 너무나 혼란스럽고 답답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다고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뭐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할 수 있을까? 에 대한 생각이 내 마음을 답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그 답답함 속에서 주시는 마음은, 내가 그 자리에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오네시모처럼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비록 연약한 노예이지만 다시 돌이키고 찾아가는 주인을 찾아가는 오네시모의 모습처럼, 빌레몬 또한 자기가 도와주고 끝 한없이 받아들이고, 그렇지,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살아가면 누군가는 또 너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날 거고, 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이룰 일을 이루겠다라는 그 마음 속에 안도의 마음을 가졌던 어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은 모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복음 때문에 변화되었고, 복음 때문에 용서하고, 복음 때문에 사랑하고, 복음 때문에 돌이키고, 복음 때문에 상황을 뛰어넘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오네시모처럼 빌레몬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